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전쟁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타락했던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을 성전은 하나님의 전쟁을 말합니다. 하얀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화이트 워. 이 하얀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싸우긴 하지만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싸우셔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전쟁이 가나안 전체 전쟁의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자기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싸우실 건데 어떻게 싸워주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줘서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 성전의 대표적인 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6장에서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둔 후에 아이성 그 다음 전투에서 뼈아픈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반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를 성경에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어떻게 하면 전쟁에 패배하는지, 그리고 패배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두 가지가 7장 8장에서의 메시지는 뭐냐면 중요하게 잡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패배하는지, 두 번째는 패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패배한 이후에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두 장에서는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7장 8장을 읽고 묵상해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와 회복, 이걸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한 번 승리했다고 계속 승리가 보장된 것이 아니고 한 번 패배했다고 계속 또 패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패배와 승리가 엇갈려가며 우리 인생을 구성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패배와 승리를 경험했을 때 패배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방법으로,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자기를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배워갑니다. 승리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승리했을 때 주어진 기회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얻습니다. 패배할 때는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하지만 패배할 때는 우리가 강해질 때입니다. 패배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부족한 걸 준비하며 강해지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면 승리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승리 기회는 뭐냐면 돈이 주어지거나 지위가 주어지거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패배했을 때 자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고 승리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쪽으로 자기의 삶을 디자인합니다. 이 디자인입니다. 디자인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한 번 승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패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승리와 패배가 엇갈려가며 우리 인생을 구성하는데, 어떻게 하면 점점 내 인생이 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점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를, 그것을 통해 배우며 이제 점점점 내 삶을 잘 디자인해 가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합니다. 성공하면 취해서 좋은 기회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듣고, 누구의 이야기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듣고 기도 없이 아이성에 3,000명만 올려보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기는 작은 성이니까 쉽게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패배를 하게 됩니다. 큰 패배는 아니었어요. 36명 정도만 죽었던 작은 패배였지만, 하지만 이 패배는 가나안 전쟁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버렸어요. 왜 바꿔버렸냐면 그 전까지만, 여리고성까지만 해도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맞추지도 못할 만큼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 앞에서 뺑뺑 돌아도 나와보지도 못하고 공격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그 적은 성에 지게 되니까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센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니네. 한번 맞짱을 떠볼 만하네. 별것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전엔 두려워했는데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오면 한번 붙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누가 오히려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아이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성문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이스라엘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언덕을 내려오는 동안에 36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매우 두려워했다. 근데 개정판에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으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워했다를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정신줄 놔버렸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막 이런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당황한 겁니다. 절대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져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전쟁을 하든 운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사기, 분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있으면 자기 능력보다 실력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주어진 기회도 놓쳐버리게 됩니다. 몸에 힘만 들어가요. 중요한 게 전쟁에 승리하거나 사업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왜 두려움에 빠졌어요? 여리고성에 승리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봐라, 우리가 승리했다. 저렇게 강한 성도. 근데 사실 그 승리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죠. 근데 그걸 잠시 착각한 겁니다. 잊어버려요. 우리도 뭘 좀 잘하고 나면 뭐라고 생각해요? 은혜로 아니라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근데 딱 패배하고 나니까 뭘 깨달았어요? 내 실력이 아니었구나. 패배하기 전까지, 내가 실패하기 전까지, 실수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좋은 줄 알았는데 딱 패배하고 나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 당황하게 됩니다. 두려워요. 하나님 능력이었던데 꼭 언제부턴가 내가 뭐 잘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형편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아이성에서 깨졌기 때문에. 만약에 여리고성에서 깨졌으면 어떻게 해요? 성이 세니까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한데, 누가 봐도 적은 성 아이성에서 깨지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겁니다. 강한 성에서는 이겼는데 작은 성에서 져버렸어요. 뭘 깨닫는다고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호가호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뭐 질문지에 써놨는데, 호가호위는 여우호, 거짓가, 봄호, 위험위. 여우가 호랑이의 위험을 빌려서 호기를 부린다. 이게 호가호위입니다. 이런 고사성어인데, 이건 뭐냐면 호랑이가 여우 한 마리를 잡았어요. 잡혀 먹히게 생겼죠, 여우가. 그래서 여우가 거짓말을 칩니다. 호랑이를 상대로 거짓말을 쳐요. 자기가 최근에 천재, 옥황상제를 만났는데 천재가 자기에게 백세 왕으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 나를 잡아먹게 되면 이 천재, 옥황상제의 벌을 받게 될 거다. 내가 그걸 증명해 볼 테니까 나를 한번 따라와 봐라. 호랑이가 그래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 여우 뒤를 따라갑니다. 나를 따라오면 모든 짐승이 무사히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여우 뒤로 호랑이가 따라가니까 진짜로 실제 가봤더니 모든 짐승이 다 도망가요. 근데 왜 도망갔어요? 여우 때문에 아니라 호랑이 때문에 도망갔는데, 호랑이는 속았습니다. 진짜 이놈 센 놈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되니까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착각해요? 뒤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이 뛰어나서 뭐 된 것처럼 우쭐거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승리했을 때 승리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 때문인지 하나님 때문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능력이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지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첫 번째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큰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충격과 두려움이란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번은 패배했어요. 졌어. 근데 어떻게 그 다음을 해야 되지? 이제 방향을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위기가 어려움이 올 때 뭐가 제일 어렵냐면 위기와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는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방향을 잃어버린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내 마음속에 방황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황하게 돼요.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여호수아는 보이는 게 뭐만 보여요? 지금 아이성에 패배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자기들을 포위해 들어오면 이제 딱 죽었다 이것만 보여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뭐예요? 패배와 죽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안에 방황할 때, 뭘 잘 모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뭔가를 결정하면 큰 실수하게 됩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와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방향이 분명해지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실수할 때 어떻게 돼요? 먼저 결정해놓고 하나님 여기입니다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오시면 어떻게 돼? 큰 어려움에 빠져요. 하나님 안 오실 때도 많이 제가 해보니까 저도 성격이 급해서 막 가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에요. 근데 하나님 거기 아니라고 하면 제가 당황합니다. 하나님 아니라고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께 물어봐야 내가 어디로 갈지 분명해집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여호수아는 슬퍼하며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렸고 그런 자세로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여호수아와 같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슬픔의 표시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보통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극에서 석고돼지라고 하면 석고돼지를 찾아봤더니 거적을 깔고 엎드려 벌 주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거적을 깔고 엎드려 벌 주기를 기다린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석고돼지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언제까지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6절에 뭐라고 하는 언제까지 했다고? 저녁까지 했다고. 끝까지 읽어요 성경은. 언제까지 했어요? 저녁까지 했다는 거예요. 뭐 짧게 석고돼지하고 빠진 게 아니라 저녁까지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뭐 짧게 한 10분 하고 나서 우리 석고돼지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못 떠납니다.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패배로 인해 당황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이 기도라기보다는 연약한 여호수아의 실상을 드러내는 기도예요. 모세였으면 절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연약했던 것 같아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봅시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아모리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강 저쪽에 머무르는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주님, 지금 아무것도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에게 패했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관해 들으면 곧 우리를 포위하여 우리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크신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꼭 하나님 걱정해 준 것 같은데 사실 자기 걱정이 참 엄청 많습니다. 뭐라고요? 요단강을 건너게 해놓고 여기서 죽게 하시면
차라리 건너지 않고 저기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선 많이 들어보던 레퍼토리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뭐라고요? 애굽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인데 맨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불러내고 여기서 죽이십니까? 그 레퍼토리가 또 여기까지 왔어요. 사람 진짜 안 변해. 이게 또 백성이 모르는데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왜 건너게 하셔서 죽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냅두시지? 이 대목을 보면 여리고성의 대승리는 여호수아 때문이었다, 하나님 때문이었다? 여호수아는 일도 아니겠죠. 여호수아의 믿음의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근데 재밌는 것은 생각해 봤어요. 이런 것을 좀 하나님이 감춰주시고, 그래서 지도자인데 또 좋은 이야기면 써주시지, 또 이런 기도를 다 성경에 기록해놨네. 우리가 지금까지 몇천 년 지나도 다 볼 수 있도록 이걸 다 기록해놨어요.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기록하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막 전쟁에 이기고 막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지만 여호수아의 믿음도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한번 패배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뭐라고 해요? 차라리 안 데려오시면 좋았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그냥, 왜? 실제로 너무 급박하고 두려우니까 지금 머리가 만병에 빠진 겁니다. 한번 지고 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포위해서 죽일까 봐 두려움이 너무 사로잡히니까 뭐예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해도 막 생각나는 대로 쏟아내버리는 거 똑같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연약함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아시겠죠? 여호수아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뒤집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도 붙들어보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뭐 여호수아나 우리나 뭐 기도하는 거 보면 매한가지 아닌가요? 너나 나나 비슷한데, 여호수아도 이렇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얼마든지 여호수아처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런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능력이 많아서 지도자를 세운 게 아니라 그는 연약했는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의존성이다. 의존성.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이 의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하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여호수아가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은 자기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뭘 알려주셨냐면,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왜 이렇게 떨린 이유가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을 둬버렸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은 패배와 그들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가나안 사람들만 보이니까 그가 두려움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패했던 원인과 이유를 보이지 않았지만 알려주셨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 그들은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약속을 깨뜨렸다. 그들은 나와 약속한 대로 하지 않고 나의 것을 훔쳐 내 물건 중 몇 가지를 가졌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고 자기를 위해 그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싸우다가 뒤돌아서서 도망치고 말았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없애라고 한 것을 모두 없애지 않고 나에게 완전히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바치라고 명령한 모든 것을 없애야 한다. 너희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 한 나는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왜 땅을 얼굴에 대고 있느냐? 왜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엎드려만 있느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일들,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뜻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패배했던 이유는 내가 너희를 돕지 않았던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약속한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내가 그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니까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말했지만 나의 것을 훔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돕지 않았다. 가나안 전쟁의 특징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지는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강한 성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하는 전쟁이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래요? 눈에 보이는 거, 패배와 주변의 족속들이 공격할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뭘 보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일어난 범죄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핵심, 하나님이 뭘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핵심 키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근본적인 원리를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방황이 끝나고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문제는 열심히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범죄에 있었던 겁니다. 더 열심히 전쟁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3,000명 올라가서 졌나 봐. 다 올라가 보자. 또 져요. 다 올라가도. 열심히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보고 있는 것은 범죄가 문제였어요. 범죄가. 하나님이 뭘 바라보고 계신가를 캐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게 됩니다. 회복의 시작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황을 깨닫고 파악하는 데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7교회 나오는데 7교회를 어떻게 외웠어요? 예전에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외웠어요.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부터 시작하는데 마지막 7번째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겉으로 봤을 때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기는 부유하고 모든 걸 다 갖추었다 이렇게 자랑하지만 실상 너희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너희의 어두워진 눈을 빨리 떠서 영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합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스스로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꽤 많습니다. 나는 부자여서 부족한 게 없대요. 부족한 게 투성인데.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은 뭐였어요? 5가지를 이야기하면 실상이 뭐냐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벌고 벌거벗었다. 합쳐보면 파산 상태입니다.
속빈 강정을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안에는 뭐요? 텅텅 비어 있는 속빈 강정 같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뭐라고 권면하시면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 금은 연단을 의미합니다. 연단을 상징하는 단어가 금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걸 보이지 않게 하라. 회개를 의미합니다. 깨끗한 흰 옷을 의미하는 것은. 안약을 사서 보지 못한 걸 보게 하라. 이것은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세 가지를 경고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의 죄악의 벌거벗은 상태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발견한 것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을 열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너와 동고동록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이걸 뭐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라우디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여서 내가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토해내겠다고 말씀했던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종교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절대로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면 두 가지 중에 하나요. 그 말씀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 버리거나 말씀이 그 인생을 바꿔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당히 한 달이는 세상에 한 달은 교회 안에 걸치고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꿔넣어요. 안 바뀔 것 같잖아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뒤집어 놓습니다. 말씀 안에 내가 뒤집어지든지 아니 말씀이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치거나에 있다는 걸 뭘 의미해요? 지금 예수님 없이 상관없이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 교회도 그런 교회도 많고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교회 행사를 하는데 예수님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 행사가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 행사 가능하면 그건 성령 역사가 없으면 망해야 돼요. 교회 행사가. 근데 잘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에게는 조직력이 있고 우리에게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행사가 잘 돼요. 성령의 역사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데 이걸 종교 행사라고 하지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망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상관없이 종교 생활이 너무 오래 가버린 겁니다. 내 안에 뜨뜻미지근하게 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왜 패배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왜 패배했어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일어나라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일 주님을 위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누군가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께 바쳐야 할 것들 가지고 갔다고 말씀하셨다. 그 물건들을 버리지 않는 한 너희는 결코 적과 싸워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너희 중에 훔쳐간 것을 다시 버리지 않는 이상 너희는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왜요? 이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으면 이 범죄는 암과 같이 계속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것이고 결국 내부에서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전쟁에서 이런 이야기 있죠. 전투에 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저 분배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뭐라고요? 전투에서 실패하면 용서가 가능한데 분배에 실패하면 용서할 수 없대요. 왜 그럴까요? 전투에 실패하면 그래도 적은 상대입니다. 근데 분배에 실패하면 적이 누가 돼요? 내부의 적이 돼버립니다. 저놈이 나보다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더 많이 가져가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부의 분열이 시작돼요. 그래서 전투에 실패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뭐예요? 분배에 실패한 것이 훨씬 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노력에 살짝 아닌 숟가락만 얹게 되면 내부에 분열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걸 차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했는데 아간이 그 일부를 훔치게 되죠. 훔쳐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걸 허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일하기 싫어하면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일 오늘 안 했어, 그래서 난 안 먹을래. 이건 개인윤리입니다. 일 안 했으니까 안 먹을래.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기도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사역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안 했어요. 근데 뭐 음식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입에 들어간 음식을 빼내라는 겁니다. 이 사역동사래.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역동사를 의미합니다. 왜요? 한 개인의 윤리가 아니라 공동체 윤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 죽도록 고생하고 어떤 사람 놀면서 그것을 향유하기만 있다면 그걸 허용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한 이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 패배했던 그 사람, 하게 만들었던 사람을 일벌백계로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내일 아침 너희의 모든 지파들을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너라. 여호와께서 그중 한 지파를 고르실 것이다. 그러면 그 지파의 모든 집안들을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여라. 여호와는 그 집안 중에서 한 가족을 고르실 것이다. 그때 그 가족의 남자들을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여라. 바쳐서 없애버려야 할 것을 감추고 있는 사람을 골라내면 그를 불러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그와 함께 없어질 것이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약속을 깨뜨렸으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불태워 죽여야 되고 모두 없애야 된다. 이게. 근데 이걸 이렇게 당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여호수아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징계로 행하는 것도 쉬웠을까요? 제가 지도자라기도 이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다 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실제로 행하려고 하면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징계한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걸 징계하지 않으면 앞으로 가나안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이 땅을 팔아서 교회 헌금하기로 하고 땅을 팔았습니다. 팔 때까지만 해도 뭐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팔고 났더니 돈이 딱 생기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일부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헌금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내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일부만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으면 괜찮은데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고 일부만 했어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데 성령을 속인 것이 큰 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부만 드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속인 죄로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도 다 죽어야 되는데 있는 사람,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왜 그랬을까? 이제 이걸 설명을 해야 되죠. 구약의 여호수아서는 신약의 사도행전과 거의 흡사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와 승리를 통하여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라면, 신약의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복음이 점점 더 구원받고 확산되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둘 다 초창기입니다. 둘 다 초창기예요. 초창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성장하고 자라야 될 때고 정말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때 해필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귀의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그 죄악이 그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가 계속 머물게 되면 악한 씨앗이, 죄악의 씨앗이 퍼져가며
영적인 부흥과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의 전투도 아간도 여리고성 한 번 이기고 이제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에 범죄를 놔두게 되면 앞으로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른 때 했으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죄를 처벌하지 않았지만 승리가 너무 절박하게 필요한 때였어요. 지금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너무나 승리가 절박하고 영적인 분위기 한 번에 그 전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들이 그 상황을 깨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처단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처벌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이 가족들을 다 죽이게 하시고 훔친 물건들을 다 없애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중요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리해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뭐가 필요해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라, 구별되게 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더 긴박한 상황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해서 따로 떨어뜨려 놓은 걸 원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여러분이 더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치열한 전쟁 중에 뭐라고요?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지 않다면 가나안 땅을 가나안 족속에게 주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나 뭔 차이가 있을까요? 어차피 범죄한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이유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내 나라를 세울 만한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동일한 범죄를 한다면 굳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로 하면 왜? 죄인들만 더 많이 모아놓으려고? 세상에 있는 죄인들 여기 갖다 놓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부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때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승리할 테니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너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쟁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구별해서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패배가 중요한 게 하나님 보시는 것은 너희가 훔친 범죄자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 졌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상태를 알아야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구별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명분을 달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는지, 왜 너의 기도를 들어야 되는지 나에게 분명한 명분을 달라는 거예요. 그 명분을 주면 내가 널 축복하고 널 승리케 하겠지만 너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다면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지만 너희에게 죄가 있는 한 내가 널 도울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우리보다 어쩌면 우리를 더 돕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제발 잘해주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축복했는데 축복하기를 원한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이놈들 수요일날 안 놀고 교회 나왔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복이라도 줘야 되고 뭐라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줄 만한 건덕지가 없네. 이게 하나님 딜레마예요. 제발 좀 내가 너를 복 줄 만한 그런 어떤 그릇이 좀 되라, 아닐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 하나님도 애가 터져. 어떻게 하면 좀 뭘 줘볼까 하는데 그게 하나님 뭐예요? 너네 싸울 생각하지 말고 제발 거룩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하나님 앞에 그 복 받은 사람으로, 그래 너를 세상에 내놓고 내가 이 사람 복을 줘서 하나님 믿었더니 복 받았다, 이걸 내가 소문내고 알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이 2024년 한 해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승리의 간증이 있는 여러분 직장과 개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